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라는 제목인데요. 일찍 오셔서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신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접근을 할 때 아직도 우리 종교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접근이 아직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또 그리고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접근을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이미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분으로 이미 변함없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셨고 또 그런 삶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확정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인데 13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거기서 이게 먼저 보니까 의인은이라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수명 그런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 제주도 한림공원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나무인데 그것은 짝퉁이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은 가면 좋겠지만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동부 쪽에는 지금 이렇게 이 대추 야자, 이 종려나무, 이 과수원이 하는 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재배해서 그 대추 야자 이것을 또 판매도 하고 여기서 또 나오는 그 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 열매에서 나오는 그런 그 꿀의 성분 너무나 단 그런 성분으로 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런 또 이름도 이렇게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보통 작은 건데 엄청난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일명 또 대추 야자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종려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다고 그래요. 수명이 길고 아주 키가 크기 시작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이고 그래서 의인은 이런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왜 백향목은 키가 자라면 30m에서 40m, 그러니까 우리 10층 높이, 아파트 10층 높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크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발 약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것이고, 수명이 약 3000년입니다. 3000년 살아요. 없죠. 수명이 3000년이에요. 그리고 1년에 약 1에서 2cm 이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는 자라게 된다라고 그랬고요. 키가 크고 수명이 길고 이 나무 향이 진하고 부패에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그리고 키가 크고 뿌리가 깊이 뻗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답니다.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뽑히지 않거나 그런 그 흔들림이 없이 자라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여기 의인의 삶으로, 의인은이라고 하니까 그런 종려나무 같이, 그 다음에 백향목 같이 의인의 삶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들은 그 뜰에 심겨진 자가 바로 의인인데, 그런 의인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늙어서도 의인, 그래서 계속 의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14절은 그들이 늙어서도, 의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늙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려나무 같이, 이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우리가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늙어서도 그 수액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름지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인의 삶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간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더욱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에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군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게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종려나무 같이 아주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고 번성하고 흔들리지 않고 길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는 지금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는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림에서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종려나무로 비유했고,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고, 늙은이로 이렇게 노인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확정하셨어요.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늙어서도 수액이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런 아주
그 튼튼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왕노릇 군림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왕노릇한다는 군림한다는 것은 바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미 확정하셨는데, 근데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럴지라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고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확정하셨다는 것.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또 부르셨다. 이미 다 주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덕을 나타내고, 그 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놓으셨는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구구단 1단만 알았어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2단은 배가 되네 라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약속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꼭 이상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열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타락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은 이미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그런 곳인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곳의 일부였어요. 우리가 세상이 타락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가 어떻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타락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을 몰아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타락에 우리가 피해받거나 이 세상의 타락에 우리가 피해받거나 타락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아직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이 부패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타락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타락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우셨고,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채우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의 본성, 그리고 사랑의 본성,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동참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본성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락을 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푸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그 corruptio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똑같이 부패, 썩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 세상에 있는 타락, 이 푸도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는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삭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썩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부패했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영어로 corrup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한 것들이 이미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몰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타락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동참하는 자, 그냥 우리 삶에 동참, 하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 그러면 동참하는 자, 그러면 그 본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건 뭘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삶과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살아계실 때,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동참하게 된 우리가 그 삶과
같은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타락을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락, 그런 커럽션이 우리 영안은 없습니다. 아멘. 이 부패함, 타락은 우리 영안에 없어요.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런 커럽션이, 이런 타락, 부패, 썩음이 우리에게는, 우리 영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적인 영역에, 우리 마인드, 생각, 그런 영역에는, 감각적인 영역에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으로 벗어나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다 몰아내셨는데, 근데 우리 영 안에서는 다 몰아냈다는 거. 근데 우리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로는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는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삶에서 진보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려면 결국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이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가 밖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하나님은 안 변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마귀도 변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건 수세기 동안,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귀 사탄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또 변하지 않죠. 수천 년이 지나도 마귀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이간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마귀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또 천사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상황을 바뀌는 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그러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게 몸이니까 우리가 그냥 몸을 드리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몸은 우리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이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몸을 갖다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나, 이 몸을 갖다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변하는 것은 마귀가 변해야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돼요, 결국.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배, 아까 시편에서 봤죠? 시편 92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에 이미 심겨진 어떤 나무? 의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의로운 본성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의의 나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졌지만, 우리가 의의 나무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삶에 좋은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금 나무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실 이미 좋은 나무로 어떻게 해요? 본성은 좋은 나무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로서 모든 걸 우리가 붙였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본성은 우리가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로 기능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과 같지 않은, 그 좋은 나무와 같지 않은,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은 많은 생각들과 이 태도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타락의 일부예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우리 혼에 물들어 있는 타락의 일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좋은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다 심겨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는데,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겠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해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몸이 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입의 기능에 대해서, 입의 파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런 번성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미 확정하셨고, 늙어서도 우리는 계속
축복을 받는 번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미 확정하셨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삶을 로마서 5장 17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이미 확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이미 다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삶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정화돼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있지만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입의 파워라는 거죠. 혀의 기능이라는 거, 말이 있다는 거죠. 말에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완두콩 심은 데는 완두콩, 가지 심은 데는 가지가 나고, 오이 심은 데는 참외가 나고, 참외 심은 데는 수박이 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안에 좋은 것이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좋은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말로 우리 생명이나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럼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면 되냐?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생명이나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이 말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인데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말 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아니고 거짓말. 그것도 말이네요.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 나는 A라고 믿으면서, 쉽게 나는 A라고 믿어요. 그런데 말은 B라고 해요. 그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안에 거짓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믿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생명이나 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부요를 선언하게 되면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말을 하게 되면 사망이 심겨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 저는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수없이 우리는 오늘 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말이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어떨 때는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어떤 때는 사망의 씨앗을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생명의 씨앗을 더 많이 심었을 거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쩌면 사망의 씨앗을 많이 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그래서 뭐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뭐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사망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그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의 자식 세대야, 악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안에 선한 보화, 선한 보화를 보물 상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한 보화에 보물 상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선한 상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보고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악한 상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뭐냐? 너희가 의의 나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뭐예요? 선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선한 것이 가득한 대로 선한 것을 밖으로 나타내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의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도 우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의의 나무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기능하는 자이니까, 의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므로,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것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의로운 본성은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서 그냥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보고를 계속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의의 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과거에 타락한 세상에 살던 것들이 그냥 잔뜩 다 들어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도 모른 채 그런 말을 계속 맺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망의 씨앗을, 타락의 씨앗을 계속 우리가 뿌리게 되고 아직도 남아있으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뿌리는 것이나 우리가 뿌리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더 진보된 삶을, 타고난 삶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정원에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심겨져 있지만, 여기도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뿌리는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영어로는 트리커번트라고 이렇게 커럽트라고 되어 있어요. 썩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럽트, 썩은, 부패한 나무라는 거죠.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영어로는 커럽트, 썩은, 부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그런 나무는 타락한 나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나무, 이 썩은 나무, 그런 나무들은 결국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이 썩은 나무, 이게 썩은 나무이고 나쁜 나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다시 보면, 35절 여기 나와 있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보화가 있는데, 선한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 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쌓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쌓았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 어디에? 마음에 선한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뭘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다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사망이나 생명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그 진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는 그 지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고칠 기회를 미루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피해 다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적을 받아 변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어요. 지적을 받아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각자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은 입에서 나오죠.
근데 말은 어디서 생각에서 나와요. 말은 생각에서,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누구에 대한, 뭐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늘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은 그만큼 그 사람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만큼 남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말에 뿌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내 말을 바꿀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생명이나 사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네? 그러면 설득되고, 우리 심령 안에 그것을 가득 넣으면, 내 심령 안에 가득 넣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철저한 거예요. 너무나 이 자연 법칙이 너무나 철저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자연 법칙 너무나 철저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시들시들한 열매를 맺고 신통치 않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이렇게 생생하지 못하다면은 우리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화초를 키우는데 이놈의 화초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들 시들시들해? 뭐 입이 반짝반짝하고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땅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무슨 영양분을 줘야 되는가? 또 한편에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뭐 영양분을 주든지 분갈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도. 나무는 영양분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영양분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분갈이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나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를 자꾸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좋은 씨앗을 내가 자꾸 심게 되면 결국 당장 오늘 심은 게 당장 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심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혀는 바로 생명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건전한 혀, 또 다른 번역에는 온전한 혀라고 이렇게 되는데, 건전한 혀 우리가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건전한 혀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입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는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그 입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생명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패역함, 그러니까 그 입 안에, 혀 안에 있는 패역함, 그러니까 패역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패역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거스리는 말, 그걸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영 안에 뭘 주게 된다? 틈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말을 할 때 그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 그 영이 어떻게 틈이 벌어진다. 그 틈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런 울타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인데 뭐예요? 내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전한 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생명나무를 계속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말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계속 벗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도 그 하나님의 보호를 깰 수가 없어요. 사단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건 누가 깨느냐?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보호를 깨는 거예요.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라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바로 말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삶은 그동안 내가 뿌려왔던 말의 씨가 맺는 뭐예요? 열매라는 것이죠. 지금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과거와 다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다른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되겠죠. 내 삶의 열매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재정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맺고 싶은 열매 씨를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은 강력하며 삶이라는 열매를 씨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씨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내 삶을 결정짓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그 씨를 잘 사용하는 것.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